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들 보니까 성경책 안 보고 계속 앞에만 보시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제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릴리 어떤 산 위에서 주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많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부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4번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동,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매 못 맺는 무슨 나무예요? 나쁜 열매, 못된 나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불법이 뭔 줄 아십니까? 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뭐죠? 다홍치마. 맞아.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이왕이면 화려하고 좋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인 것처럼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마치 큰 쇼핑몰 입구처럼. 그렇죠? 쇼핑몰 입구가 조그맣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쇼핑몰 입구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가끔 갈 수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화려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것이 별로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인가?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이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러나 문이 너무 좁고 그리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그랬죠. 협착. 여러분, 이 협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냐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겨쌈을 당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는 행복도 있을 수도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난도 있는 길,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반대로 넓은 길은 어떤 문인가? 넓은 길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넓은 문의 특징 무엇이냐면 그 길이 넓고, 여러분, 길이 넓으면 평탄한 길이겠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갖고,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러나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보기에는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멸망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길, 고단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요,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좁은 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좁은 문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산상순이 마태복음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5장.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내면의 성품은, 내면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밝게 하겠느냐?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서 욕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심한 욕을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왼손이.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손을 뒤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방법입니까? 선을 행한 다음에 잊어버리시라. 여러분 나이 드신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도 뭐 해줬지 여러분 이것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제할 때 이렇게 했지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다 선을 행한 다음에 다 까먹으라. 그러면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으더라고요? 아니면 하늘에 쌓으더라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 한번 총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다른 사람 내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작은 치 가지고 내가 그거 빼겠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산상수훈 팔복으로부터 쭉 율법과 선지자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 순종의 문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다 각자 습관대로 살았어요. 나의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아버님이 하신 말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실은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좁은 문하고 그리고 넓은 문이 있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지키죠? 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24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양들이 들고 나가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10절 우리 먼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축어 양떼 또는 송아지떼 그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낮 시간에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꼴을 먹이죠.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풀을 뜯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 이 양들은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양들이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30cm 정도밖에 못 봐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그들은 밤이 되면 울타리로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밤에는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이 바로 양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아주 튼튼한
돌로 만들어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이 양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튼튼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내가 문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날마다 거할 거예요. 그래야 무서운 늑대와 같은 그러한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어떠한 악한 자의 그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좁은 문은 또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은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골고다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좁은 문은 협착해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적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의인이셨던,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나.
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욕망도 내려놓는다. 여러분, 심지어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도요, 꿈이 있었어요. 인생의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계획했었던 그 업으로서 성공하고 뭐하고 뭐가 되고 이런 모든 그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갔어요. 주님.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부인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굴뚝굴뚝 내가 살아날 때 있죠. 그렇죠? 내 욕심이 살아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 원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요. 나는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내가 왜 다시 살아나고 내 왜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창고에 잘 모셔두고, 그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겠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십자가입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님 직분 주고 장로님 직분 주고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이 권사님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챔버 오케스트라로 예배 때마다 섬기셨던 그런 권사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여보, 내가 이제 사업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하고 싶어.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권사님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사업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 남편이 왜 저러지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권사님에게 어떤 걸 보여줬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그 골고다까지 가서 그 골고다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그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버려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십자가는요, 너무 조그마하다고 버려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자기에게 너무 무겁다고 버려진 십자가, 어떤 것은 출발하기도 전에 팽개친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2발짝 3발짝만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제 다 갔는데 2발짝 3발짝 전에 버려진 십자가, 그 모든 십자가가 우리가 버린 십자가예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권사님이 지금 내 남편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또 음악 학원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남편을 서포트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제가 6, 7년 전에 중국을 방문하고 선교를 하다가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열심히 사역 감당하는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해서 중국에서 사역을 잘했더라, 그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중국 땅을 사랑하셔서 또 한 사람의 순교자의 피를 그 땅 가운데 흘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중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뿌려져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넓은 문, 신앙생활에도 편하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들어가야 너희가 생명으로 가는 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창고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그 권사님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내가 미처 이것이 십자가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버린 십자가가 없는지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일 뿐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좁은 길만이,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주님이 가신 그 문을 쫓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버려둔 십자가, 내가 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십자가 감당하는 저희 모든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멸망치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아버지 멸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예수 닮은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이 구원받는 길,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이 주님 만나는 놀라운 아버지 기쁨의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코마락 장로에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